감사합니다. 쌍수를 들어 축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너에게 꾸중하고 책망하고 채찍질할 때도 있는 것이니라. 꾸중할 때는 종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꾸중 책망할 때가 있는 것이고, 채찍질할 때는 몸에 병이 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몸이 아플 때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나를 매로 때리는데 이유가 뭔지, 까닭이 뭔지, 무엇을 드러낸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면은 병에서 빨리 노임을 받는 것이니라. 그것을 너희가 찾지 못하면은 그 병이 오래가게 돼 있고, 오래가다 보면은 진짜 병이 돼서 너희가 죽을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는 병으로 된다는 것이니, 너희가 채찍이라는 것은 매를 맞는 것이고 매를 맞는 것은 병드는 것이니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기 원하노라. NICS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가 함께 하시며 또한 말씀을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마음을 열고 똑똑히 잘 듣기를 원하노라. NICS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겨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9편 5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열방을 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고요 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는 건으로 바라보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저는 여호와께 물을 하셨고요. 열방을 책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책망하고 꾸짖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나온 자나 안 나온 자나 마음문이 닫겠다. 또 마음문이 닫겠다는 것은 원수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여러분이 계시죠. 근데 열방을 책하시고 지금 다 책망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악인을 멸하시며, 내가 죄와 함께 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죄는 죄대로 불리시고 나는 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칠 적에 나도 같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매를 맞는 것은 너에게 몸에 병이 온다 그랬다고요. 지금 몸에 병이 오는 거고, 그 병이 온 것을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을까 그걸 찾아서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오래가고, 오래갔던 게 결국은 자기 몸에 진짜 병이 되고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역시 지금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은 기도 내용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예배드리는 나눌 적에 먼저 중심이 받쳐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원칙적으로는 30분 전에 여기 찬양을 하거든요. 그건 30분 전에 와서 찬양을 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회개도 하고 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하는데,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목사님 30분만 찬양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배 시간 딱 돼서 오라는 것이 아니고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정상으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죠. 늦게 내려오면 이미 원수 있는 대로 다 달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도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듣죠. 제가 들어올 때 뭐 사람이 3명이 4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적에 첫 번째 기도를 정확히 들어야 돼. 기도 정확히 들을 수가 없죠. 나중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뜬금없는 소리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적어도 15분 전에는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30분 전에 참석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30분 전에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하고 나하고 분리된다고 여러분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같이 또 들어가세요. 같이 책망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악인을 멸할 때 너도 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야.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도 순간 1초 안에 내가 딴 생각 해버렸으면은 하나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인을 멸하시며 같이 죄를 지을 때 원수에 따라서, 원수가 있으면 내가 안 했어요. 회개해서 분리를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저주해서 쫓아내고 나는 복을 받지만 회개 안 하면 끝까지 같이 가요. 죽어서도 벗어지냐? 안 벗어지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는데 내한테 와 있는 걸 하는 구원했다고. 그러면 또 가더니 또 나오고 또 나와. 네 뭐야 그러면 그 속에 있던 겁니다. 간다고. 세월이 간다고 이거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뭐 도둑 때는 벗어도 긴 때는 못 벗는다 하더라고요. 긴 거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흔적만 좀 남아 있는데요. 현주가 머리 들 때 아한테서 튀어나온 머리 내가 여기 염증이 생겼어. 이 흉터가 참 컸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약간 이렇게 가죽만 까맣게 이렇게 자죽이 남아가 있네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도둑 때는 벗어도 긴 때는 못 벗는다 했는가? 그 말 중에 있죠. 어떤 말이 맞아요? 도둑 때야 긴 때요. 긴 때는 못 벗는다는 거. 항상 긴 자국에 남아 있다는 거. 그런 말이거든요. 도둑 때는 언제든가 때가 되면 벗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도둑질 안 한 건 아무리 날 보고 도둑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보실 적에 도둑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 그래서 멸하시며 저희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 있잖아요 하니까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랬지만 그래도 원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안 들었다 그러세요. 다 잠자는 날 제가 일어났는데 눕고 싶어 다시 누라 하더라고요. 누웠던 것이 5시 깨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니까 그것이 지금 딴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고 원수들이 시험을 하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딴 사람들 깨워달라 소리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다 깨워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인가 세 번인가 했는데 아침 새벽 기도 때 나올 사람들이 안 나온 거예요. 자기가 안 나온 것이 아니고 원수의 종류로 된 거죠. 나온 사람까지도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보기도 하고 뭣도 하면서 시험에 들고 원수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귓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이제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이 있지만은 저한테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할 적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해. 학교 가서 지금 학생이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당당하게 들고 또박또박 말해야 선생님이 좀 똑똑히 알아듣는 거야.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지어서 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면 결국에는 네가 그걸 믿는 짓을 쓰고 결국엔 벗어나서 그런다고 하십니다. 한소령님이 회개하시래 얘가 이렇게 하는 거. 딴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이 말을 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말할 때 또박또박 군인들은 또박또박 큰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할 적에 똑바로 못한다고 이제 명령을 했거나 미워했거나 어떤 그게 있는가 봐요. 그걸 아버지가 회개하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께 여쭙고 열방을 택하시고 이 말씀은 저에게는 열방을 지체를 만하시고 택하시고는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해결하지 않으면 네 영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 이름을 영원히 도말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정말 회개하지 않고 네가 죽었을 때 네 이름이 생명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원망이라는 그 단어를 크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원망이라는 그 죄를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좀 많이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는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했던 거 제가 힘들 때는 안 힘들 때는 원망을 안 했는데 막 힘들 때는 제가 원망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얘기하시고 동생들한테 화냈던 거 해결하라고 하셔서 얘기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주 동안 말 버벅거리거나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 못하는 부하들을 엄청나게 뭐라고 했거든요. 회개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고 지난 시간 동안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제 뜻대로 했던 그리고 제 뜻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 다 찾아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한 번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한 번의 구원의 명단에서 네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군법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쫄자 같으면 무조건 예하고 두들기면 뭐 때리면 맞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장교다 보니까 명령 하달이 많다고요. 근데 그것을 명령을 하다라는 거는 그거는 명령 하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믿음 안에서 저 사람들의 진짜 그 하다라는 것이 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분별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꾸중하고 책망하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법대로만 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부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한 100명이면 100명이 내 부하예요. 예, 300이면 300이 부하인데 진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는데 그 모든 말들을 할 적에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명령이 나가게 되는 거라.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명령을 하니까 내한테 이제 하자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마음 먹을 적에는 이해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시는 참사랑을 가지고 꾸중하고 책망하되 그걸 봐주면 이거 영영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하고 이제 장교로서의 부하 직원들한테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하는데 하되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네가 지금 잘못 배우고 나면 나중에 어디 가선 당하고 어디 가선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하고 무조건 하는 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큰딸내미한테 항상 이 다크가 있어요, 눈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물어보면은 아직 낫더라 그렇게 하고, 기도를 안 하셔요. 그러는데, 이제 어저께는, 아버지를 미워한 거,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내한테 뭐를 하든 미워하게 되면 아버지가 군인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따라오는 원수들이 많다.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를 미워하면 네한테 들어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군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축복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군인으로서의 장교로서의 부하들에게나 상사에게나 잘못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회개를 하고 그 외에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 다 거듭수역하고 들어오면 깨끗할 건데 화가 난 상태에 그냥 들어버린 거예요. 이 집에 들어오니까 막 분쟁을 일으키죠. 부부간에 싸움을 붙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제 가르쳐 준 게 부부간에 싸움 밖으로 나가버려라. 근데 그거는 왜 네 먼저 나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는 사람이 빨리 제치해야 되는 거라. 근데 제가 이제 남편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네가 정 못 이겨 갖고들라 밖으로 나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둘이 다 방구석에 있는 거야. 남자들이 화나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나가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 내가 나가면 집집마다 쳐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못 나가는 거라. 이 집에 와서 문 열어보고 저 집에 와서 문 열어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남은 장독간에 가서 가만 숨어 있어서 술 뭐 깨가지고 잠들면 괜찮을라 마시고 집집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라. 그때만 해도 좋은 때예요. 만약 지금 남의 집 아파트 문 가서 들어갔더니 뭐가 되겠습니까? 당장에 잡혀갈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방 안에서 그대로 이제 같이 이제 찌직볶고 싸우는 거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정말 그 말을 자꾸 했는데 분명히 내가 올라가면은 그때 한 12시가 다 됐는가? 12시 넘는데 자리라고 올라가는데 또 소파에 앉아가 거실에 테레비 보고 있는 거야. 신문 보면서. 근데 올라갈 때 입다물어 하는 거라.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났나 하고 보니까는 얼굴이 여사스러운 거야. 그 마음으로만 자꾸 뜻을 모르니까 괜찮은데 왜 그러지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내다봤어. 남편의 연상을.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나 다 치우고 들어가서 누웠는데 이제 그 침대 빙하가 거의 이 정도 되잖아요. 그 자기는 저 안쪽으로 보고 나는 이쪽 바깥쪽으로 보고 금방 잠이 안 드니까는 테레비를 봤어요. 보고 있는데 계속 입다물어 하는 거야. 괜찮은데 왜 그러지 하면서 눈을 실 감았어. 눈을 감으니까 남편이 말할 때마다 뱀이 혓바닥이 내 입에까지 왔다 가는 거야. 이 거리가 얼마예요? 근데 뱀이 혓바닥은요 여기서 이게 아니고 여기서 서울까지 가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라. 미국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죠. 거기까지 뱀이 혓바닥에 가요. 믿으십니까? 이 사단의 혀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입을 띄가 말할 때마다 입이 딱 오는 거라. 근데 내가 입다물을 하니까 입을 안 열었잖아요. 입을 열면 내한테 들어올 건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들어오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나서야 이것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입다물으려고 그랬구나. 입만 열면 나한테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늘 그래 된 거야.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어떤 때 무심코 있다가 무슨 말을 물으면은 거기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딴 걸로 돌변해 보는 거야. 이 상상이 안 돼요. 지금 A라는 걸 물었으면 여기 답을 했으면 그거 그러나 하든지 아무 말도 안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 근데 전혀 다른 소리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성격이라는 거는 급하든가 느리든가 둘밖에 없는데 이 사람 성격은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근 20년 정도 살고 나서야 하는 거야. 네 남편은 군대 갔을 때 군대막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종잡을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잡아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는 대로 따라간 거죠. 할 수 없이 시끄러우니까 자기 하자는 대로 따라간 거야. 따라가면은 자꾸 싸움이 붙는 거야. 이게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자기 하는 대로 하자고 따라가면 얘가 또 야단이고 내가 말을 해도 야단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 군대막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군대가 뭐냐 하니까 숫자가 많다. 우리 숫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군대막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나를 내보내려거든. 내 때가 아직 남았으니까 예수님한테 돼지떼한테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돼지떼가 사람이에요. 근데 2,000마리 돼지떼가 있는데 다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해 죽었다는 거야. 이 세상이 바다예요. 내가 한번 여기서 독을 막 품어내면 여러분들 다 마시게 돼 있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이 강단이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만, 교만 큰일 나요. 싹쓸이 한꺼번에 잡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살았다는 믿음은 가졌으나 실로 죽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야 이렇구나 요거까지는 알았는데 군대마귀가 뭔지는 남편이 군대마귀라는 걸 몰라는 거죠. 군에 갔을 적에 일찌감치 진짜 저 사람 생각해보면 육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군에 가잖아요. 군에 가가지고 이 군대마귀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무전을 쳤던가 봐요.
무전사로 이제 일을 했는가 봐요. 근데 얘는 뭐 따따따뚜뚜 이렇게 그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는데 이때 내시반을 끼고 하면서 밖에서 벼락을 쳐도 모르는 거야. 근데 딱 사람을 받는 첫 번 딱 안면을 대할 적에 이 사람이 똑똑한데 언젠가는 갔다 왔다 하나님 정확하게 알려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밀어내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한번 갔다 왔다. 그래서 직접 대놓고 다시 언젠가 한번 갔다 왔지. 그러니까 그 말은 그래 갔다 왔다 이 말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누님한테 또 물어서 저거 삼순이 그 조카들이 있으니 저거 삼순이 언젠가 한번 갔다 왔죠. 그랬으니까 그래 군에 가가지고 그래 돼서 귀가 그때 나빠졌고 그때 국군병원에 입원을 했더라면은 그 지금까지 뭡니까 군인들 뭐 제대하는데 뭐라 그러죠? 이가 의견서 지대가 아니고 뭐라 그래? 뭐 사고 나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뭐라 그러죠? 사고 나서 나오면 의가사지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 되죠. 그 저 사람은 그렇게 될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 수도 경비사 그짝이 어디가 있었는가 봐요. 그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있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도 외국으로부터 구했는지 이게 돈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월급을 받았대요. 자기 말로는. 그러는데 거기서 돈이 있으니까 국군병원에 간 거, 개인병원에 간 거야. 근데 이제 몇십 년이 한 30년, 한 40년 가까이 됐을 때도 지금이라도 그 차도가 있으면 된대요. 할 수가 있대요. 그러는데 바로 우리 이제 집 뒤에 병무청 과장님이 계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입원한 것이 근거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된다고 그러는데 일반 병원에 갔습니다. 가니까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 됐는데 한번 내가 이제 건강진단을 하러 갔더니만 나오니까 사람이 없어. 나를 데리고 가긴 해놔놓고 나를 데려다 놔놓고 자기가 병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이제 그 서면에 그것만 전문으로 기획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하니까 내가 이제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미워한 거죠. 오늘 저 의사 죽었다. 내가 입도 안 대고 가만놨거든. 그러니까 이런 학교 안에다가 가둬놔놓고 밖에서 땅땅 하면 이짝 소리가 들립니다. 이짝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이걸 신호하라 그러는 거야. 이거 누르라는데 안 되죠. 금방 선생님 해놔놓고 정신차량이 다 돼서 갔어. 해놓고 가서 하면은 또 문을 벌떡 열고 뭐가 어떠고요. 이걸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저 선생님 죽었다 하고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 그랬더만은 나중에 선생님 참 의사 선생님들 마음 넓어요. 나 같으면 못해. 그런데 선생님 나도 밥 좀 먹읍시다. 식사 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나도 밥 좀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근근히 이제 하고 나왔는데 못하고 왔어. 근데 이제 고막은 있대요. 신경청각이 말라버린 거야. 이게 말라가지고 그게 말랐기 때문에 이게 막 용접하는 소리, 매미우는 소리, 뭐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 거라. 그러니까 아싸리 안 나면 한쪽 귀로만 들으면 되는데 이것이 복합이 되면서 한쪽 귀로만 들어야 되니까 술을 먹었거나 자기 마음이 상했거나 이러면 상대방의 말을 한마디도 못 들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 다 해버려. 그렇게 하면 상대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디 가는 걸 알면은 그 주위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맛이 귀를 못 듣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때는 상대 말을 듣지만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나 술 먹으면 상대 말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만 말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놀리는 거예요. 그러냐고.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았대. 딱 무시하는 척 같이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아도 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댕기면서 이거를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욕을 먹든지 뭐하든지 할 수 없다. 나 던져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편안할 적에는 한쪽 귀로 잘 들어요. 근데 좀 이상 있으면 도저히 못 듣는 거라. 근데 요번에는 또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그 전에 이게 마스크를 끼워가지고 있어서 또 코를 이게 꽂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뺐는데도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말귀를. 그래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호사한테 뭐라 하는지 난 못 알아듣겠어요. 나도 뭐라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분은 한 20년 넘게 했는가 봐 일을. 그러니까 주로 환자들을 상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 거야. 그러는데 나는 지금 남편이 말하는 거 뭐라 그러는지 도저히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다 빼고 말을 하는데도. 그래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장애자가 됐지만은 개인적으로 따져보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도 아니고 못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원수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시키니까 엉뚱한 소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이거 깨닫는 영이 분별 영이 이것이 세미한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저 사람이 어까지 알아들어야만이 내가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말하다가 틀리게 했는데도 내가 그걸 그대로 알아듣게 되면 내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항상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분별력을 세명해 주세요. 분별할 수 있게 했어요. 똑바로 알아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말할 수 있게 했어요. 똑바로 전달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게 부족한 것을 기도하고 말을 잘하면 말 잘하게 해달랄 필요 없죠. 근데 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말이 따라한 거에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모락한다고 모락하게 되면은 아버지한테 있던 게 니한테 들어온다 했어. 그지? 꼭 명심하고 기도해. 예. 영원히 받아. 받은 거 말씀해. 안 받아서? 묻질 안 했지? 엄마는 내일로 희망해서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달라. 안 도와주시면 또 그렇게 한다고. 예. 저는 나도 그런 말을 해서 막히는 말하는 거 고발을 하고 말할 때 하는데 그거를 해결을 하고 해결만 해야 하고 난 술을 먹고 막 빼라는 소리에서 말도 안 되는 한다고 먹고 먹고 지금 가만히 내가 더 제일 많이 했는데 엄마한테 술을 먹고 했어. 말로 갖다 틀어서 딱 주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제일 많이 했어. 그래서 항상 감사 기도를 해야 그 이제 아저씨도 그 세상을 떠나니까 내가 뒤에서 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거든요. 근데 원수에게 술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술마귀 거기도 군에 가서 그거 들어갔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참 이 군에 가가지고 잘 배우고 나올 수도 있는데 잘못되는 것들도 많아요. 예. 저는 하나님께 물으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의의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고 내게 불러줄 줄 알았으니까 늘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너무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 들어주시면 이렇게 네. 무엇이든지 달라고 없는 거 달라 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뭐 있는 건 있다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고하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헬리며 한 거 해결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나고 예배 참석 못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사실 어제 잘 때 잠자리 들 때부터 내일 못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가서 자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있었던 새벽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라고 하시고
1시쯤 들어가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다 얘기를 하라고 하시고 이제 바로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언젠가부터 집에 들어가면은 조금 마음이 편치 않고 차라리 그냥 교회에 가는 게 편하고 들어가면은 좀 짜증도 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딱 집에 들어갔을 때 깔끔해야 되는데 사실은 결혼하고부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언젠가부터 안 되기 때문에 장모님을 통해서 원장님께 이게 포기했던 거 회개하라 하셔가지고 이제 사모가 살림을 나이도 감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거나 살림살이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마음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마음으로 아예 포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살림을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러면 어지러져 있으면 어지러진 대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었는데 어제는 이제 사모가 싱크대에 하부장을 열다가 하부장을 열었는데 유리그릇이 떨어지면서 깨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면서 그냥 말없이 제가 다 치웠습니다. 치우고 싱크대를 열고 정리된 상태를 보니까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이해는 하지만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쌓았을까? 이거 분명히 애가 열었으면 다쳤을 텐데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리를 말없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싱크대 위 식탁이 너지러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혈가분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운이 빠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마음에 포기하는 것들을 회개했는데 이거는 역시 안 되나 보다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 자는데 이게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혈가분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모가 대묻기를 제가 살림살이와 그리고 살림은 내가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제가 들어가면은 사실 언젠가부터 이제 육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살림은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힘들어도 차고 앉아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머릿속에 살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치우고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살림 자체 머릿속에서 이렇게 관리라고 쥐어 잡고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게 살림이 그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너무 이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말을 하고 마음에 너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해서 계속 말을 시켜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대답도 하기 싫고 이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또 상대방에서는 이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마음이 어저께서 속으로 하는 게 살림까지 제가 살아야 됩니까? 근데 제가 살림부터 시작해서 돈 관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이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한 건 아닌데 그러다가 마음에 이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러면 내일 못 일어날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도 이제 열방을 체크하시고 아기는 멸하시며 했을 때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찾아라고 하실 때 봤을 때 청소하기 싫거나 정리하고 싶지 않은 거는 네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어제도 네가 물어봤으면은 네가 손은 안 댔을 텐데 이미 묻지 않고 손댄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냥 치워야 된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치우라면 치워야지 무조건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그래도 맡겨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말씀하시고 그래도 네가 포기했던 것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같이 죄악이 꺼졌다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참고는 못해? CF 역할도 되고 CM 역할도 되고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되고 하나님 역할도 해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돼. 가가지고 한번 가리키래요. 근데 상대를 두고 무서워하고 도려하면은 자기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김재영 목사님이 자기 혼자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있을 때 내가 가봤을 때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정리가 딱 돼가 있습니다. 어디 한다 흐트러진 게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사놓는 게 아니라 주워다가 나왔어도 이게 주워다 놔도 나한테 물어보고 아마 주워다 놨을까 이런 것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괜찮다 하면 주워다 놓고 그렇게 해도 이게 흐트러진 게 하나도 없었는 거야. 그러는데 왜 사모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보고 가서 가르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거는 가정의 시어마 역할도 해야 되고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되고 하나님 역할도 해야 되고 뭐 복부인도 됐다가 전도부인도 됐다. 뭐 어디다 안 써보는 데가 없어. 은행장도 됐다가 뭐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자고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복종하지 않는 사람 나가잖아요. 복종이래야 되지 순종은 안 돼요. 복종 안 한 사람은 나가게 됩니다. 내가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번을 이제 돈을 가지고 겪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김미영 집사님 그 집 그것 때문에 오늘 잔금 칠날 내가 올라가면서 목사님한테 돈 준비해라. 그래 놓고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오늘 잔금 칠 거다. 칠 테니까 그거 제가 딴 걸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미리 이제 김명 집사님은 미리 포기하고 집을 딴 데다 팔으라는 얘기 가지고 해놨는데 그거는 집에 안 팔린 거죠. 안 팔리고 그러면은 이 세입자가 나가기로 집을 예약을 해놓은 거야. 계약돼가지고 있고 또 이 집주인은 돈을 내줘야 된다. 근데 이거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 3천인가 3억 4천인가 이런 거야. 근데 그 돈을 갑자기 어디서 만드냐.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행에서 빚을 낸다 그래도 일주일 두고 해야 돼요. 아무리 빨라도.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하고 나서 목사님 뭐 하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부 다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은행에 여놓는 돈들은 없어요. 적금을 보통 해야 하고 또 장기로 여놨던 거 그거 해야 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끌어모아는 것이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잔금을 친 거예요. 잔금 쳤을 적에 잔금은 치고 했지만은 내가 돌려줄 적에는 원금만 돌렸지 그 계약 이제 적금이라든가 장기라든가 였던 거 돼가지고 손해 나는 걸 내가 물어줬느냐 안 물어주는 거야. 그건 성도들이 부담한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랬는데 2번째 이제 최 집사님이 미리 또 그렇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 것이 성도들이 또 이제 적금 해약하고 뭐 들었던 거 다 해가고 하고 해가지고서 했는데 내가 깜빡했는 것이 뭐냐니까 최 집사님은 나한테 물었다고 했는데 지금 돈 덜 갚은 거에 5,500 있다는 걸 몰란 거야.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전세 놔야 되는 거는 그 돈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돈 때문에 그런 돈을 여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전세를 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자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올 때 이거 딱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달세로 해? 하면서 했던 거예요. 했는데 적어도 5,500을 받고 했더라면 괜찮은 거라. 근데 1,500을 받고 달세를 넣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 것이 근데 이제 김재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딸딸 끌고 갖고 내놔놓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한테서 이제 돌려가지고 김명훈 목사님 것도 쓰려고 작성이 돼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러면 내 통장에서 보내라. 이것도 써야 될 돈이야. 써야 될 돈인데 이거는 나중에 모르겠고 우선 이거부터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는 이제 집세 받아놓은 거, 그 보증 받아놓은 거 1,500 있다고 해서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다행히 1,000만 원만 나가게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 거는 삼성 그대로 있더라도. 그래서 은행장도 내야 되고 내가 서울 쪽에 집을 사니까 내가 부담감이 더 커.
이거는 마음 놓고 내가 말을 해줄 것 같으면은 적어도 나한테 한 50억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집 하나 잘못되면 50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30 몇 억씩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아세요? 교회에서는 이거 절대로 없어요. 왜 그 보아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왜 그러냐? 찍소리도 하지 마. 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그런 거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선 제가 주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당이 열고 뭐하고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0원짜리 하나라도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고 허락 안 되는 건 하나님 허락 안 하면 허락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나무라고는 어떨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데 힘들게 사는 것들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믿음을 따라 안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또 내보내버려요. 네. 네. 누구 차례예요? 네, 권사님. 네, 저예요. 네. 하나님께 물러나시고 열방을 택하시고 이거는 회개를 해라는 뜻이고 악인을 멸하시며 이거는 회개를 하면 이 속에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멸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저희 이름을 용명히 도말하셨나이다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해결하게 되면 그 원수마귀 사단 무슨 이름으로 들어오는 그 원수는 용명히 도말해주겠다는 뜻이다 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열방이라는 말씀 주시고 열방을 우리 지금 한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 하시고 온 세계가 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하시고 또 악인은 우리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은 또 적은 죄라도 생각할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방을 책하시고는 책망하시고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 하시고요. 그 죄가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해결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러하시고 열방을 책하시고 하시는 것은 원망, 불평, 원망불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죄들, 모든 이런 죄들을 모든 열방들이 이런 죄 지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인도 마찬가지이시고 악인을 멸하시면 아까 기도 말씀처럼 그런 악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죄를 멸하실 때에 그 사람과 함께 멸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 이름을 영원히 도말하시면 그 죄를 영원히 도말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을 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또박또박 물어가야 되는데 냉면 사온 것을 어저께 20개 사왔다 했잖아요. 20개인데 요거 그 한 개 뭉천 걸 20개예요. 뭉천 걸 20개. 그거는 나는 이게 20명분을 샀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원장님. 20명분? 그럼 이 뭉치기 20개가 아니지. 이 한 뭉치기 몇 명이야? 5인분이야 몇 분이야? 10개. 한 개가 10개. 네, 10인분이. 그러면 2개밖에 못 샀네 그러면 20분. 20개 사왔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 물었는가 싶어가지고 이거를 뭉치를 20개 산 것을 20명분이라 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50명분을 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 물러나셨고요.
저는 어제 아침 자고 나니까 소화가 안 되고 이거 위 갈비뼈가 아프고 좀 안 좋았는데 그거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심정으로 지금 찾아서 얘기하면서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죄를 찾아 회개하는 또 말해주신다. 그렇게 하고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냉면 한번 먹자. 언제? 토요일 저녁에. 내가 언제? 그 틀리니까 하나님 묻게 하시는 거야. 언제? 하니까 토요일 저녁이래. 아니 토요일 저녁에 사람이 20명만 돼? 토요일 같은 저녁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얻은 게 뭐냐니까 우리까지 먹자 했더니 욕심이 생겨서 작게 해가지고 혼돈되게 만들었구나. 예, 저는 항상 이게 사람 숫자가 적을 때 먹으려고 생각 안 하고 꼭 주일날 다 먹이려고 생각을 해요. 고기를 사든가 뭐를 하든지 간에 주일날 다 모이니까 저녁 때 되면 또 다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 먹게 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그날 음식을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먹자 하니까는 자기들도 못 먹게 그 20개 누구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생각하면서 참 자기만을 생각하면 항상 무한당하고 부끄럼당하고 난처하고 입장에 곤란한 일이 생겨요. 자기 가족끼리 살 때는 되지만은 여기서는 항상 같이 먹으려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묻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음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죄장을 향했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네. 용서를 못 받으면은 제 원수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자꾸 끌고 가는 거라.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사님이 월남 가셨을 때 누구를 되게 미워하는 사람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생각 안 나요? 권사님이요? 맞아요? 지금 집사님이 장교로 계셨다 했죠? 해군 장교? 해병대. 해병대 장교인데 장교로 있을 적에 위에 상사를 미워한 거 있어요. 자기 직속 상관이 아니고 그 위에예요. 그 죄에 걸려가지고 밤으로 잠을 못 자는구나. 그 자다가 헛소리하고 막 나가고. 그걸 그때 이제 권사님에 대한 것도 이제 회개해야 되고요. 그때 군에 갔을 때 하부나 상부나 미워했고 싫어했고 때려 죽여볼까 하는 마음도 먹고 생각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록에 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고록에 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찾아가지고 회개를 하세요. 죄가 한 번 들어오면은 평생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회개하세요.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쭈는 우리가 그런 죄를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고 오늘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 하십니다. 예, 마이크 항상 밑으로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하세요. 우로 하면 안 나와요. 예.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르게 중보하지 못한 죄와 이 속에 있는 악도 같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예수께 여쭤봤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또 수없이 들어놓은 수를 내려달라 기도를 하시고 일하면서 걱정 조심하고 수를 더 마시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를 했어요. 이 말이 좀 어두나고 이래서 손발은 다 멀쩡하거든. 손발 가지고 이 오그라들었으면 못 뻔했어요. 그래 안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예, 이제는 그 입술이 안 풀리는 거 아닙니다. 풀립니다. 근데 회개를 해야 돼요. 비방했거나 판단했거나 미워했거나 뭐 저주했거나 그런 거 뭐 똑바로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했던 거 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묶인 거 있으면 풀어주세요. 잡힌 거 있으면 놔주세요. 막힌 거 있으면 뚫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저도 하나님한테 여쭤봤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사람들 주변에 착하게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착하게 되어도 잘해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는데 마음도 상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참 선하게 살기 힘듭니다. 약간 낙심도 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그 악인들을 멸하시든지 책하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예배오게 해주실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자기에게 줬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직장에서 주는 고난이 있죠. 직장에서 주는 고난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는데 그 고난만 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내가 꾸중하고 책망할지라도 이 사람이 바로 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꾸중한다든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고난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김미김 목사님이 이제 그 식당에 영양사로 있을 때 다 아줌마들이잖아요. 아줌마들인데 자기만 아가씨인 거야. 그것도 나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26인가 7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만 무시하는 거죠, 이제. 더군다나 이거 학교 체제가 잡힌 것이 아니라 가지고. 무시라니까, 무시를 안 당하려면은 권위를 사용하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말썽을 부리고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을 말썽 부리는 사람, 이거 커트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커트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 사람 커트시키라면 커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또 사용해야 돼요. 권위를 사용하되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위를 사용해야 되고 근데 덮어놓고 믿음의 사랑만 이렇게 줬다가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부 다 믿음 가운데 있지만은 제가 그냥 막 죽같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딱 권위가 왔을 때는 그 권위를 딱 사용하는 거라. 그러니까 꼼짝만 하고 다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죠. 화려하게 입는데 성도들 보면은 옷을 화려하게 안 입어요. 뭐 회색에 뭐에 뭐 이래가지고 입으면은 제 눈에 이거 좋게 안 보여요. 좀 밝으면 안 돼. 어둡게 입으면 좋게 안 보이는데 그런 해도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나오는 말이 그 이제 이정미 씨, 정미 씨한테 우아리가 회사를 입고 나니까는 북튀기 같아. 그래서 지금 치마를 그거 언니가 사줬다든가 사준 걸 처음 입었대. 오래됐는데 이게 처음 입었다는데 치마를 이걸 입으면 위에다 밝은 색깔이 화려한 걸 입으면은 이쁘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밑에는 지금 색깔이 이렇더라도 위에 고운 색깔을 입어버리면은 지금 그냥 이런 것도 나무 색깔이 그냥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푸른색밖에 없다고. 이걸 보고 이쁘다 소리는 안 해. 꽃이 피니까 이쁜 거야. 그것처럼 밑에는 그런 색깔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에 화려한 색을 입으면 꽃이 핀 것 같이 화려하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보면은 단색을 입어. 그건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회색만 입는다든가 단색만 입으면은 그날이 그날이에요. 제가 지금 검은 바탕에 꽃이 여러 가지가 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보통 지식인들이 말하는 카리스마 그러죠.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딱 일을 할 적에는 확 이걸 잡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꽃이 확 피듯이 확 잡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라. 그거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건가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젊었을 적에는 내 모양이 꽃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옷을 좀 좁게 입어도 괜찮아. 이게 받쳐주고 몸이 받쳐주는 거라. 그럼 늙으면은 몸이 안 받쳐줘. 그 옷으로 받쳐야 돼. 옷으로 빛을 내야 되는 거라.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색으로 입으려고 하지 마라. 단색으로 입으면은 항상 그날이 그날이 되면 카리스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되진 않을지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색을 입으려고 하지 마라. 머플러를 하면은 강원장님 보면은 저 강원장님 보면 항상 똑같은 색을 하잖아요. 머플러는 이거는 뭘로 하느냐면은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만약 이 옷이 죽어진다면은 이걸 화려한 것으로 빛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어디로 보이냐니까 액세서리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다가도 액세서리 붙이죠. 저는 이거 진하니까 지금 흰 거 붙잖아요. 흰 걸 했는데 저 옷이 저런데 여기 흰 게 있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쪽에 시선을 두지 않고 액세서리 쪽으로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액세서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같은 색으로 해버려. 액세서리도 회색이면 회색, 흰색이면 흰색, 그렇게 하면 하나만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군인들한테 군복 입고 나가서 가면 절대 안 나와. 평생 군복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을 입어서 젊었을 땐 검은색 입는 것도 괜찮은데 나이가 먹고 검은색을 입으면 안 좋아요. 예, 굉장히 사람이 좀 우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오늘 말씀드려서 저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요. 네, 저는 기도 말씀대로 아플 때 병이 올 때 물어보고 해결하라 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거나 이러면 묻긴 묻는데 몇 번 묻다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중도에 그만뒀던 거 해결하고 그리고 나는 잘 못 받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부정했던 것도 해결하셨습니다. 네, 이제 여자분들이 옷을 짧은 거 입잖아요. 예, 스카트 짧은 거 입다는 원피스 짧은 거 입을 적에는 어찌하냐면 엉덩이를 숙이면 안 돼요. 이렇게 엉덩이를 밑으로 앉는 것처럼 낮춰야 돼요. 예, 낮추면은 엉덩이 안 보여요. 아무리 짧은 걸 입어도. 그래서 항상 제가 그걸 아가씨 때부터 그런 걸 했거든요. 나도 옷을 어중간하게 안 입어요. 한복이면 하고 한복 입는 그 기준이 있고 양장이면 양장 입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도 그전에는 무릎 위에 올라오는 거 스커트 무릎 위에 올라오는 게 입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복을 입어도 이렇게 엎드리면은 앞에는 처지고 뒤에는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앉은 자세, 엉덩이를 낮추고 앉은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짧은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근데 짧은 옷을 입고 엉덩이 바로 열면 바로 이제 밑에까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이거를 증거를 안 하고 남자들이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야, 남자들 좋아하는 거 하지 마. 예. 선생님께 여쭤봤고 교육을 어떻게 하게 하라 하시고 하기 싫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 솔직히 하나님께 말하고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그때 그렇게 하면은 원수 마귀 귀신 사탄 맞으면 야질이 모질이 다 돌아. 새 집에 어지러울 게 뭐가 있냐고. 애 하나 기르면서 내가 말했잖아. 새벽기도 못 나오면 나오지 말고 집 청소해라 했잖아. 지금 여기서 성도들이 사역자 집에 안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 봤다면 남이 잘못되면 너무나 눈에 잘 들어온다고. 그것을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가 살림 살고 하는 거는 내 눈에 이쁘게도 살지만은 남한테 숨 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남한테 흉이 떨리면은 그 사람 죄짓게 나로 인해서 그 사람 죄를 지키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루지 말라고. 설거지가 한 개 나면 한 개 해버려. 지금 세탁기가 빨래 해줘. 왜 빨래가 밀리냐고. 빨 거면 세탁기 바로 갖다 여버려. 밥을 여기서 해 먹어. 여기서 먹는 거야. 집에서 밥 안 해 먹어. 왜 시간이 없냐고. 새벽기도 나고 여기 있으니까 시간이 없지 그러잖아. 치우고 나오라고. 잠자야지 자야지만 하지 말고. 원수는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원수가 들어오고 마음 먹는 대로 하나님께서 버리고 마음 먹는 대로 하나님 쓰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몸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심히 내가 나에게 불편하고 속상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돌면은 탁 넘어지려고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이 짝에 이제 척추가 이렇게 추만증이 있어요. 딴 사람 정상이 이만큼이면 나는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짝으로 삐부러져 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전하고 똑같은 줄 알고 신발을 신고 휙 돌아가면 휙 잡아줘요. 확 돌아가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니까는 왜 내가 너한테 사랑을 붙였지 않아? 그냥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고치고 사람 안 붙이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고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어저께면 3개인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로 끄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반드시 걷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돌면은 기둥이 똑바로 서야 이게 안 흔들릴 거 아니야. 근데 이 짝은 정상이지만 이 짝 비정상이니까는 이렇게 돌면은 휙 이쪽으로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하나님 고칠 수 없어요? 그랬어. 고칠 수 없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래.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서 이거 고칠 수 없어요? 아니, 고칠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고쳐요? 내가 자는 자세가 나빠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하니까는 자는 자세가 한쪽 이 옆으로 누우면은 다리가 자꾸 한쪽 다리가 올라가요. 안 편하니까 조금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한번 거울에 내 엉덩이를 붙여보니까 엉덩이가 짝짝인 거야. 한쪽 올라가고 한쪽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잠자리 때문에 이렇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는 고칠 수 있다면 뭘로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하니까는 네 방에 운동기구 있잖아. 그거 해라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하래. 그래서 척추를 다치고 나서는 하지 말아 해서 안 했거든요. 원래도 잘 안 했고. 받게 되는 거는 내가 10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몇 년 거야. 그게 400 얼마짜리인가 뭐 400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통째 그 여러 해 동안 할 동안에 내가 10번도 안 했을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이번에 그건 이제 좀 흘렀다고 이제 환장님이 바꿔가지고 이걸 해줬는데도 역시 내가 또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운동하면 이게 스트레칭 하는 거니까 다리를 당겨주거든요. 다리 당겨주고 몸 상체를 당겨주고 하니까 하라고 해서 일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니까 매일 해라. 이게 한 번 하는데 20분 맞춰놔놓고 이제 그게 매일 할 수 있을란지 몰라요. 들어가면 내가 누워버리고 그게 눕는 거는 피곤하니까 누워버리는 거야. 싱싱한 데는 누워있지 못하죠. 싱싱하면은 누워있지를 못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가도 또 일어나고 누웠다가도 또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시키지 않으니까 일을 못하겠더라고. 주시면 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지금 젊었을 때는 좋다 하는, 젊음이 좋다 하는 거는 그런 이유예요. 언제든가 못하겠다가 아니고 하려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어요. 근데 늙으면 추진력이 없을 거예요. 항상 포기하고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젊은 사람들 나중에 해야지는 하면은 원수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 오고 들어오고 자꾸 와가지고 진쳐버리면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고요 말씀 회개를
그 마이크가 지금 갔다 왔다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아픈 거와 관련돼서 아까 기도에 나온 것처럼 그게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나을 때까지 회개하고 물어봐서 그걸 해결하도록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은 다음 시간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눈에 보일 때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그 정리를 항상 똑바로 하면 일할 거 없어요. 그 이제 제이사님 보면은 그냥 뭐를 찾으려고 창문을 이제 뭐 차창문을 열었어요. 열면은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 그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삐죽삐죽 나오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나오고 들어간 거는 탁탁탁탁 치면 다 들어가.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끄집어 내놓냐고. 냉장고도 큰 걸 사줘봐야 소용이 없어. 큰 거 사주니까 물건을 안쪽에서부터 안 채우고 입구서부터 다 채워버려. 그럼 나중에 거는 또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물건을 열 적에 안쪽에부터 채워야 돼. 그리고 큰 건 큰 것끼리 작은 건 작은 것끼리 작은 그릇은 작은 거기에 양념 댕겼으면 그건 그것만 딱 이렇게 놓고 큰 건 큰 것대로 딱 정리를 하고 그거하고 이제 그릇 같은 걸 갖다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나는 그냥 안 놔요. 큰 건 큰 건데 우리 지금 찬장에 보면 물건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배우라고.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싹 올라가게 돼 있고 그 전에 접시는 많지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큰 거 넣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면 가지런하게 보기 좋고 안전하고 불편스럽지 않잖아요. 작은 거 꺼내려면은 작은 거 중간에 있는 거 이걸 꺼내려면 큰 거 들으려면 이거 꺼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꺼내가지고 있으면 모든 건 내가 잘해놓으면 내가 쉬운 거야.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건지. 지금 자녀들아 공부만 해가지고 가정교육을 안 시킨 거야. 나부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못하는데 하면은 니 못한다고 딴 사람은 안 시키려고 한다고. 우리 자식을 내가 잘 가르쳐서 지금 시키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집에 가서 절대 천장만 안 잃어봅니다. 어떻게 하고 사는지 몰라요. 가서 주변에 앉아서 먹고는 그냥 나와버려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할 수 없이 화장실 가죠. 아무것도 안 살핍니다. 아직 방에 가서 지금 며느리 반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한 번도 찬장만 열어보지 않았어요. 냉장고는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안 봅니다. 보면은 분명 말할 거 아니에요. 딸네 집에 가도 그래요. 일절 안 합니다. 지 맘대로 살게. 내가 말하면은 받아들이면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된다. 근데 성도들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래서 말을 할 적에 냄비 같은 걸 놔놔도 큰 데서부터 차근차근 하면 이뻐. 보기에 벌써. 근데 막 큰 거 작은 거 막 갖다 뒤집어 박죽 해놔놓으면 그런 걸 귀신들은 너무 좋아해. 그 정상이 아니니까 좋아해요. 더럽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귀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귀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잘못하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알고, 그래서 남의 건, 내 건 못 보지 남의 건 잘 보죠. 저는 이렇게 팔에 힘이 없어요. 팔에 힘이 없어서 옛날에 전부 다 그릇을 닦잖아요. 그릇을 닦으면은 우리 어머니는 반절반절하게 잘 닦아. 근데 나는 잘 안 닦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형님은 최단현 집사 보기 매매하죠. 그릇을 만지면은 칼 같아요. 닦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젓가락 꽁댕이 가지고 옆에라도 탕 대가지고 검은 게 하나도 없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앞집에 옆에 집에 이렇게 보니까 물건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을 여는 그 창문 유리를 딱 보이는 보니까 냄비가 진짜 핏거리 하나 없이 반질반질 닦이는 것이 착착착 놓여있는데 보기만 해도 와. 그 아줌마는 보면은 깔끔
사람에게 그래 안 생겼어. 근데 그냥 평범하게 그런 아줌마인데 그러건 보니까는 너무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살림살이하고 틀린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니까 빨래를 아주 뽀얗게 삶았어. 뽀얗게 삶아가지고 물에 담가놓은 거야. 왜 저걸 왜 안 늘고 저렇게 담가놨어요? 물어봤어. 이게 잿물기 빠지라고요. 진짜 빛이 나도록 하얗게 해놓은 거야. 필리핀에 가면 물이 없다 그러는데 흰 빨래 흰 옷들을 잘 입어요. 근데 흰 빨래가 빛나게 빛이 나요. 근데 강원장님은 때 안 짓네. 뭐가 뭔지 있어. 이 사람들은요 빨래판도 없어. 손으로 이렇게 문대요. 그쵸? 손으로 이렇게 문대는데 빨래 맞잖아. 깨끗하잖아. 하얀 거예요. 근데 이게 힘에 의해서 하는 건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집에 딴 사람이 버리고 하는 그 발닦이 있잖아요. 발판. 이거를 솔로 씻고 뭘로 하고 아무리 해도 하얗게 안 돼. 하다 그만뒀어. 그랬는데 2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는 그 암병 고쳐 나가는 그 아저씨가 그걸 빨아들었는데 하얀 거야. 이 사람 누가 빨았지? 내가 빨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빠니까 이거 하얗게 안 되던데 어떻게 이게 하얗게 빨았어요? 그랬어. 하니까 그냥 빨았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때 아 힘이구나. 힘이 없으면요 빨래 안 빨았어요. 제가 물도 못 먹을 때 기숙사에 이불을 한 채를 가지고 두 사람이 사용하는데 요식기는 두 번을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이 하나씩 주는 거라. 이 사람이 끼우면 이 사람이 이제 벗기고 이 사람이 끼우면 내가 벗기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빨아도 때가 안 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빨래가 때가 안 지는지 몰랐어. 그랬더니만은 나는 힘껏 한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애가 장난하는 같이 보이던가 봐. 아이고 답답해라 내가 좀 빨아줄게요 하면서 빨아주는데 하얗게 빨리는 거라. 아니 나 그렇게 빨아도 안 되는데 저 사람 빠니까 왜 하얘지지? 이게요 모질하면 모질한 듯 살아요. 정상일 때하고 똑같이 살지를 못해요. 그 나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진짜 빨래 하나를 못하고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할 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는 몰랐죠.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옷 다 빨아가 풀해가지고 싹 데려다 주고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미안한 거는 지금 생각하면 한 번도 고맙다 소리 안 한 것 같아. 마음으로는 생각하는데 입으로는 시일 안 하는 게 지금도 똑같아. 마음으로는 생각하는데 입으로는 시일 안 하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미안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영혼들을 구원시킨 걸 미안해서 미안하면은 그 영혼들 지금이라도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이번에도 어디 가면서 영청할 때는 누가 생각나는데 왜 이 사람이 생각날까 하다가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영혼을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만은 왜 생각나냐니까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악하게 한 자든 잘한 자든 생각나면 물어봐야 돼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니까 이 사람 왜 생각나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 해라, 축복해달라 해라, 자자손손이 그 부모나 그들이 나한테 했을 적에 자자손손이 축복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생각날 때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인 거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줬을 때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나 존귀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 어떤 축복? 땅에서 받는 것도 있고 하늘에 가서 받을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잊지 마세요. 예. 다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 여쭤보고 아침마다 엄마 못 따준다는 거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하시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나가라 그러십니다.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Day and night will say so. 오늘도 증거된 모든 말씀을 남의 거다 생각하지 말라. 그건 원수가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들에게 했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거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중보하였으면 중보하고 모든 것을 진실로 너희가 심령으로 하게 되면 하기 싫어 하면서 하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것이 꼭 믿고 하기 원하노라. 예수에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